2023년도 우리 하반기에는 금요예배 때 이 은혜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 복받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성경 중심이지만 강해 혹은 적용보다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적용점이 많은 은혜의 삶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금요일날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이 은혜의 삶을 주일 오후 시간대로 좀 옮겨보겠다라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금요 예배는 정말 금요 예배답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2024년 1월 한 달 동안은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주중 예배 전체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늘 매년 줘야 하던 세일의 말씀 양육 있죠. 21일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관심 가져주시고 전교인 말씀 양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17과인데요. 사실 16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17과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굉장히 길었죠. 아마 가장 긴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6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위자에게 가져야 할 4가지 태도입니다. 네. 여러분 권위자가 있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나 권위 아래에 놓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분명히 세우셨고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권위자를 안 세우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권위자 안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도 하시고 신방도 가시고 장례도 치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직접 다스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시는 방법 대신 이 세상에 권위 체계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아버지 아래 어머니 아래 자녀들이라는 권위 체계를 주셨어요. 정부에게는 정부 지도자와 정부의 시민들, 가정에는 부모님과 자녀,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양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라는 권위체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떻게 훌륭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 질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위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권위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사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권위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데 가족이 깨어집니다. 권위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늘 질서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 겉으로 드러나는 또 물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2가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가 주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권위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나라에서는 정부 지도자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자입니다. 권위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건 변동 불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아빠지?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지? 왜 저런 사람이? 라고 말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 자체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체계는 나를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내적 성품을 길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장점으로, 때로는 단점으로, 때로는 큰 풍성한 유익으로, 때로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권위의 질서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내적 품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리가 주는 권세, 즉 권위라는 것이 있고요. 2번째는요,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위를 누려라,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권위자의 힘이 더 클까요?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의 힘이 더 클까요? 네.
때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강력한 권위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권위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리더가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훨씬 큰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권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권위 아래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저한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알고 있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열이면 열, 반드시 100%, 1000%, 10,000% 권위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그걸 잘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학생 때 굉장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위치를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역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영적 지도자와 여러 모임에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저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저에게 주신 권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한계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죠.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더 권위자입니까? 부모가 권위자죠. 그럼 부모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권위자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 왜 존재합니까?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죠. 누가 진짜 힘이 있는 건가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마이크 들고 큰 소리 치고 우리는 듣기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저는 무엇을 선언해야 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책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것만 하면 금세 권위는 사라지겠죠. 그 윗자리는 하나님이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위, 첫 번째 권위가 있고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 두 번째 권세가 훨씬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자, 즉 우리의 소위를 따지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자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 교회 지도자와 목자와 목원이 있을 때 목원, 선생님과 학생이 있을 때 학생, 정부 지도자와 시민이 있을 때 시민이 다 권위 아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진짜 영향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는 아니죠. 공감서평이라고 했습니다. 공이 뭡니까?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딱지 끊는 교통경찰관에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큐티하라고 기도하라고 때로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이 안 돼요. 이 시대의 특징은 1번이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야.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공경하는 마음이 안 됩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이 왜 안 될까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인격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걸 보통 묶어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이면 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목사님이면 잔소리는 전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면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건물주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에휴 별 볼 일 없네. 부모가 뭐야?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가 가진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성품과 영향력들을 묶어서 섞어서 생각하면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실제 힘을 발휘하려면 두 번째가 뭐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감사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는 거 들었어요. 그럼요, 감사한다고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움찔합니다. 진짜 그래요. 움찔해. 왜 그러지? 뭐지? 그러면서 권위자가 조심하게 됩니다. 별로 감사 안 해보셨구나. 이 자리에는 권위자분들 감사를 많이 안 받아보셨나 보네. 이번 주. 안타깝습니다. 감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이며 치트키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장담컨대 감사만 잘해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것 이상의 것을 내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했어야지 하는 건 당연하지. 제가 싱크대 얘기 들었죠? 네. 아무리 우리 집 싱크대를 고쳐줘도 어떻게 해요? 이제야 고쳐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아무리 해도 뭐라고 해요? 이번 주는 제대로 청소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안 합니까? 감사를 안 하면 불행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마음입니다. 서를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공감 섬평 하니까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잘 안 될 겁니다. 공감 서평이죠.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권위자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시키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리더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권위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적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사의 선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신을 위해 섬기고 지지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취하려 할 것입니다. 착취하려 할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에너지를 활용할 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일을 잘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위자인 보디바를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위자인 간수를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와 재물과 뭐예요? 책임과 이 모든 권위를 오히려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복종하고 지배당한다라고 오해하지만 여러분 잘 섬겨보십시오.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 얘기 많이 듣죠? 김연아 선수는 복종합니다. 어디에요? 이 미끌미끌한 아이스 링크장에 복종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발목에 힘을 주고 신발끈을 이 스케이트화를 꼭 매고 열심히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스 링크장의 미끄러운 바닥에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큼 순종해요? 세상에서 1등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스링크장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권위자를 성공시키려 합니까? 그러면 분명 여러분은 자유를 얻습니다. 분명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지난주 이 네 번째가 시간이 모자라서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이걸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번째, 공감서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설교 때마다 외치는데 혹시 아직도 안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선한 열매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들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여인들 얘기 많이 들었죠. 사실 예화를 들기 위해 여인들 얘기 들었지만 피권위자 얘기입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애씀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권위, 다른 말로 하면 질서예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를 벗어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얘기 들었죠.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재판당할 게
어떤 한 남자가 뺨을 치라 그래서 뺨을 얻어맞죠. 수치와 모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야! 욕을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래요? 야,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바로 사과합니다. 난 당시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사과드립니다. 라고 바로 말해요. 대제사장이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바울은 존중했고 그가 가장 큰 자였습니다. 73페이지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각자 권위자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남겨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듭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우리 권위자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선생님, 목자, 여러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들이 잘못할 수 있을까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장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권위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도 엉망진창이고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도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게 이루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있는 권위자가 일을 그르칩니다. 게으릅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우리 남편의, 우리의 목자의, 우리 사장님의, 우리 지도자들의 실패를 통해서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의 반대는 뭐죠?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그게 바로 17과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주까지는 권위자와 권위 아래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 두 가지가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이걸 극복하면 좋겠죠? 극복하는 성경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를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한 건 여전히 우리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두려움과 걱정은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 즉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 마지막 평온한 마음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권위 아래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하나님과 두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왜 하나님과 두려움은 반대인 줄 아세요? 그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에게 해당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1살 차이인데요. 저희 아들이 집에서 누나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누나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누나 앞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누나랑 같이 아빠의 아이패드를 깨버렸어요. 액정을 깨버렸어요. 자, 저희 아들은 누나가 두렵습니다. 누나가 아끼는 연필을 부러뜨렸거든요. 그럼 누나한테 이제 보통 이제 누나한테 옆구리를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괴로워요. 누나가
굉장히 저희 집은 권위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거든요. 예, 이게 얻어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누나를 두려워하는데 둘이 합작으로 아빠의 아이패드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주한이는 누나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빠한테 지금 엉덩이에 불 찜질이 나게 생겼잖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친구 약속을 깨버렸어요. 아, 큰일 났다. 이 친구 화를 엄청 낼 텐데. 성격이 와일드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에요. 친구랑 떡볶이 먹기로 한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는 친구랑 나한테 화낼 거를 두려워할 여유가 있을까요? 내일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려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걸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1초도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지옥에 보내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 때 8명 빼고 전 인류를 전부 다 태평양 한가운데 시체로 둥둥 떠다니게 했어요.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몇 명 살렸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한 하루 만에 전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러 오시죠? 그때 문이 닫혀요. 그때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세아제 형제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우리 윤세아제 형제니까 문을 열어줄까요? 만약에 윤세아제 형제보다 훨씬 부조가 못났어도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아무리 윤세아제 혹은 할아버지 김 목사를 할지라도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는 개구멍도 열어주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성경은 두려움이 사단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자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얌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흥 하고 소리를 내나요, 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맹수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근데 사자가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어흥 하면 소리 굉장히 큰 소리를 내거든요. 그거를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자후는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사자후는 누구 내는 줄 아세요? 힘 없는 늙은 사자들이 내는 겁니다. 힘 없는 늙은 사자들이요. 보통 사자들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죠. 예. 보통 어흥 하고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사자무리에서 가장 힘없고 늙은 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쪽 곳에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이 다 도망가죠. 반대편으로. 진짜 힘있고 한 번에 이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자들은 조용히 반대편에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어흥 하고 소리 냈던 그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젊은 사자, 힘인 사자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그것도 안 남으면 그냥 가죽만 핥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으렁대서 먹잇감을 주는 일, 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는 젊은 사자, 늙은 사자, 늙은 사자입니다.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숨통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젊은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종이라면, 아니 종이 아니라 사자라면 마귀는 그저 으르렁대기만 할 뿐, 늙은 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두려움 뒤에 있는 진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게 두렵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관계적인 면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미래가 막힐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두려움을 안 줘요. 우리가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오죠. 어디서 나온지 이 혹을 다 붙여와요. 두려움 혹, 염려 혹, 걱정 혹, 불안 혹, 뭐 여러 가지 혹들을 다 붙여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혹을 붙여오고 이렇게 좋은 가방에 이렇게 캐리어째 들고 오는지요? 저 입구부터 덕덕덕덕 대면서 이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걷고 오는 소리 들리세요? 교회 오면? 그리고 오자마자 나 이거 이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고통스러워.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게 많은지 제가 감히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늙은 사자인 소리만 요란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진짜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자, 두려움을 확인하는 길 거기 있죠, 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그냥 합니다. 할 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저는 최상급 표현이라고 합니다. 최상급 표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유익함이 나타납니다. 유익함.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마음에 기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하세요? 선하게 행동하신다 그래요. 선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경직되죠. 딱딱해지죠. 확 긴장하고 확 두려워하죠. 그래서 생각이 아주 좁고 굉장히 부정적이 되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많이 그런데.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휩싸이면 생각이 경직돼요. 감정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요. 굉장히 부정적이 되죠. 잘 모르시겠으면 저를 가끔 보시면 돼요. 저가 그러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예를 가져온 건데요. 어떤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키우는데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다 컸는데 30이 넘어가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진단하기를 어머님 좀 쉬셔야 돼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우리가 할게요. 좀 쉬세요.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안 하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젊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안 해주고 아무개 성도님 쉬셔야 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쉬면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집 망합니다. 전기비, 전기세, 가스비 아무것도 못 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 우린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당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당신은 육체가 연약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책임지려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요. 그러나 의사와 목사가 하는 말은 쉬라는 겁니다. 쉬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말합니다. 그럼 우린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한 끼 굶는다고 바로 굶어 죽지 않아요. 보통 통계에 따르면 40일 정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 안 좋은 상황 4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네, 이 목사님 설명하면 첫째, 40일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금식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금식할 수 있죠. 둘째, 이 기간 동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굶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외국인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라고 하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고발당할지 몰라요. 인권위원회에 회부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걱정을 받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를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무엇을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염려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염려로 나와 우리 주변을 전부 다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평온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 뭐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최악의 걱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나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예배를 안 왔어요, 누가?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지금 15일째 굶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뭐냐면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적어도 김 목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굶어도 당장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용우 형제가 밥을 3일 동안 굶고 있는데 짜장면 안 사줄 거예요? 안 사줄 수 있나 보십시오. 못 beg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말 그대로 염려와 걱정 그 자체가 염려와 두려움이 돼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3일 동안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3일이 지나고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어머니의 병 치료와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더 책임감 있는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더 구제하기에 힘쓰고 더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교회가 할 일을, 공동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떨쳐버려라 혹은 걱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정서불안과 염려증이 많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너무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진짜 이번 겨울에 우린 가스비도 못 내. 우린 얼어 죽을 거예요. 당장 음식 살 돈도 없습니다. 걱정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담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부인, 그것은 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인 남편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적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책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뭐예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기면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가족들이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악한 일을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설령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랄지라도 차단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비난을 받겠죠. 책망을 받겠죠. 근데 많은 이 아버지들이 참 못났어요. 가족과 자녀들에게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자녀가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공급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에 게으른 사람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그 권위자들은 잘 두려워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권위자에게는, 남편에게는, 교회 지도자에게는, 회사의 리더에게는, 선생된 자에게는 분명한 책무가 주어집니다. 이건 누가 직접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권위자 되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런 거 같네. 근데 또 걱정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문제예요. 자식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도 안 듣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집에도 안 들이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가 말해줍니다. 부인, 그건 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책망해야 합니다.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매는 좀 그런가요? 훈육을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질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상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부인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기에 상담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목자에게, 목회자에게, 사장에게, 선생님에게, 정부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그 가운데 불합리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불안한 마음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불안한 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요, 우리 대리님은요, 우리 과장님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요, 불리한 건 우리한테 쏙 더 넘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많은 권위자들이 책임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권위 원리입니다. 책임은 각자에게 나눠져 있어요.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성품 배웠죠? 염려가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염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인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럼 두렵죠? 당연하죠. 성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화내면 그건 불필요한 헛된 감정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자들이 중압감을 느껴야만 제대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트에 장착한 모터 같다고 해요. 여러분 모터보트 아세요? 강가나 같은 모터보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뒤에 모터가 있잖아요. 부릉부릉 당기면 밑에 이 프로펠러가 빙 돌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모터보트에 있는 프로펠러를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게 물속에 넣으면 이제 뭐 따개비가 붙거나 뭐 섭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물 밖에 이렇게 탁 접어서 꺼내 놓거든요. 모터를. 그러다가 모터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배가 갈 때죠. 그때는 이걸 탁 접어서 물속에 퐁당 빠뜨려요. 그리고 부르릉 하면 물속에서 이 스핀이 돌면서 앞으로 이제 추진력으로 가는 거죠. 남성에게 책임감 혹은 중압감은 이 모터보트의 모터와 같습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타버려요. 물 공기 중에 이 모터가 굉장히 고속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 안에 있어야, 즉 나에게 중압감과 책임감이 딱 주어질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 리더들, 목자들, 책임자들이 그 책임감을 잘 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냉큼 가져와서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교회 안에서 볼 때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나에게 맡겨준 일이 아닌데 오바스럽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유능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잘하면 되는 줄을 착각하는 거죠. 자, 아내와 남편 예를 듭니다. 아내는 남편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 아내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요 라고 대신 말합니다. 장로님, 이거 우리 남편이 이건 잘 못해요.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본인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이고 저희 남편이 이거 못해서 본인이 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남성들이 책임감과 중압감을 원래 두려워하거든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5년, 10년 되면 남자들이 다 집안에서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왜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책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감당하려고 하면 보통 남편들 어떻게 해요? 다 떠넘깁니다. 다 떠넘겨요. 그것이 남자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책임이 돼버리죠?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동은 실제로 남편 혹은 권위자, 리더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보라색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이 자리에 많은데요. 물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냥 여성들이 대표를 읽어주세요. 저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힘을 다해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믿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울게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내의 태도가 뭐일까요? 공감서평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권위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리더를 성공시키려고 섬깁니다.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여러분, 거기 진짜 진리가 있어요. 아내가 이런 태도로 행동하면 남편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책임감을 제대로 모터를 물속에 넣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목자, 남성, 아버지, 선생님, 정부 지도자, 이러한 책임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왜요? 진짜 권위자가 누구이고 진짜 공경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유리컵처럼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학교에 이 책임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권위자들이 이 책임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이 책임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자이시면서 유일한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권위의 질서와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지요. 초록색 있습니다. 오른쪽 76페이지 위에.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성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 울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 세상에 손 벌리지 않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권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남자, 목자, 리더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제가 나 괴롭혀요. 쟤 좀 혼내주세요. 누가 권위자입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처럼 용맹하다 그러죠.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키가 2m가 넘고 3m 가까운 그 거인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경외할 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의 책임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원, 지혜로운 멤버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가 원하지 않는 영역에 여러분이 나서면 여러분의 권위자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권위와 책임감을 빼앗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슴에 비수를 꽂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의 멤버가,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들이, 나의 목원들이, 나의 속한 권세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뛰어넘어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들이 한다라면 처음에 편하다고요? 마음이 좋다고요? 나 자유롭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진짜 권위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슴에 배신감의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우리는 각 가정이나 공동체나 여러 곳에서 권위자의 권위를 거부할 때 어떠한 비참한 마음으로 우리 권위자들이 고통당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게을러요. 게을러요. 아들이 대학교에 가려고 신학교에 가려고 등록금을 모아야 된다고 제가 3년 전부터 말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낼래요. 여러분 뭐라고 상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남편이 일하지 않으면, 남편 등록금을 만들지 않으면 아직 그 자녀는 신학교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여인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 줬대요. 그러나 그분은 신학교에 갔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등지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에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신학에 빠져서 가정도 학교도 신앙도 다 깨어져 버리게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아니에요. 어떤 확실한 뭐가 아닙니다. 어디가 좋고 어느 가정이 훌륭하고 어느 공동체 어느 목장이 맞고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만약에 두려움이 들거나 염려가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권세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가질 네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가지 이름이 뭐예요? 공감서평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 품성을 기르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겠습니다. 권위자들의 인격이 아쉬운 것이 많아도 저는 이들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존경하는 마음. 네, 하나님 세운 권위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시작.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 권위자를 통해 저희 기대를 채워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기대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권위자를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서비스죠. 시작. 하나님,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공시키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마음은 우리 공동체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평온한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 평온한 마음 자세를 갖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지금 당하는 압박과 문제를 통해 최상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밑에 목장 나눈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한 1, 2분 정도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나의 삶의 가장 두려운 부분을 한번 적어볼까요? 물질이든 관계이든 신앙이든 어떤 건강이든 그 두려운 마음을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의 책임지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자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축복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